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또 성취하시고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 소멸을 막을 파수꾼이다.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파수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 소멸을 막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소멸 파수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 자체가 지금 교회 소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지금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이제 교회 회복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 파수꾼이 잡은 언약이 뭘까요? 파수꾼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거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그리스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놓치면 우리 인생의 여정, 그거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캐세라세라 하면서 지금 마약 시대, 흑암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곤산 등산만 하지 마시고 이 추리를 보고 하나님의 솜씨 그리지 마세요. 이거는 공장에서 나오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들풀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키우신다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모든 산천초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를 감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보름날 그 달 쳐다보고 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를 찬양해야 돼요. 낮에 우리 여성분들은 혹시 김이 낀다고 땡볕 그거 말고 양산 쓰고 태양을 차단하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참 오묘하도다.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저 광대뼈 나온 거 자꾸 그거 보지 마세요. 주걱턱 그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여러분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턱이 뾰족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뭉툭하면 여러분들의 육체에 해가 오기 때문에 일쭉하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갸름하게 만드셨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그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메주와 같이 얼굴이 네모바듯한데 사각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에 속지 마세요. 배우들 그 얼굴 그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거 아니면 그 사람 인생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탄탄한 거예요. 왜? 이 세상적으로 보일 것도 없고 내보일 것도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명물로,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독특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놓치면 지금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이제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리고 남자는 그 어떤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에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온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따라가고 그런 인생을 한번 1년 동안 반추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막 분노를 가지고 막 주먹으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해서 인생 문제가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와 보세요. 남아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가 가리려고 할 때는 날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것은 이거 벗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들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음에 있는가 늘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소멸을 막을 이 파수꾼이 확실하게 붙잡을 언약, 이 5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때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응답이 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큰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이게 큰 선물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혹시 또 안 나오면 전화 오지 않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밖에 안 미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교회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을 두려워할 믿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나오면 또 신방하고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수준의 그냥 생각이고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마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 안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즉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하고 계실까요? 자꾸 덕을 세우도록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에는 뭐를 쌓아가야 된다? 덕을 쌓아가야 된다. 이 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고 선을 행할 그거를 늘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늘 거기에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럼 이 선한 말은 뭐예요?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게 말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말이 있고 상대방이 그냥 때리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살리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상대방의 말을 살리는 말을
그걸 덕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덕을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덕을 세운다 이거를 늘 무조건 선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건 선한 행실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게 생명운동이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 지식이 아무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과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엘리트다, 뭐 석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 혼자 도취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쭉 갖추고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그 말씀으로 내게 닥친 그 문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성령의 감동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신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분별을 하고 이해하고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뭐가 오게 돼요? 절제를 하게 되죠. 절제. 요즘에는 그 절제가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고급으로 얘기하면 네티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한번 보세요. 와. 그래서 어제도 어떤데 이렇게 댓글 당한 거를 뭐 한 20개 정도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던데, 야, 진짜 익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 그냥 앞뒤도 맞지도 않아요. 정말 절제 못하는. 그리고 어른이 중학생 애들한테 막 흡연하고 담 피고 술 먹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어른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주먹질 해야 되고 난리가 났지 않나?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제 할아버지가 쭉 이제 지하철에서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여기 애들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막 담 피고 그냥 침 뱉고 막 그러니까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네 하고 내려가다가 올라와가지고 거의 올라올 쯤에 갖고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 신문에 다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절제를 못하는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절제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요. 성냥불만 켜도 등대가 돼. 지금은. 여러분들의 성냥불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요즘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작은 불빛도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 세상에 방임하지 않고 세상의 타락에 나 자신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데 그냥 그거를 방치하면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모든 길을, 그래도 이제 안 들려오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게 절제예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뭐 하다가 뭐 힘들면은, 공부 좀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건지고 그러는데, 그때 아니고 조금만 그때 다시, 예? 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악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책을 펴는 게 뭐냐?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절제예요. 젊은이들은 정욕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간에 순종하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 이게 인간관계 이 사이에서 내 태생은 원래 이게 분노가 많고 막 다혈질이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통제하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런데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주차해야 될지 여기 될 때는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자꾸 빵빵거리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하려고 이제 주차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탁 문을 열면서 나보고 뭐라 하대? 가보니 보니까 저 30대 젊은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버럭 또 나왔잖아. 그 또 반말한다고 뭐 그래. 그래서 이거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나. 그래서 이게 내가 나이를 생각 못했는 뭐야. 내가 어떻게 30대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맞짱 떠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래갖고 이제 내가 창문을 딱 이게 열고 이제 내가 나갈 판이요. 근데 그때 어디 저 병원 신방 갔다 올 때라서 그 차 윈도에 성경책이 있는 거야. 참 그래갖고 내릴 때는 그냥 이만큼 보갖고 요거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면서 딱 내렸는데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문 닫았다고요. 닫았는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싸가지 없게 시리 말이에요. 요즘에 이준석이하고 비슷해. 뭐 싸가지라는 게 30대가 어르신한테 싸가지 없다고 그래. 그때 진짜 성경책 내려놓고 내가 한번 그냥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잡고 싸우지 마세요. 대문에다가 교회 폐찰 붙여놓고 이웃집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걸 가리고 싸우든지. 그리고 솔지차 끌고 교통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차량 남바들이 다 이제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좀 절제 좀 하세요. 한 번에 잘못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제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으라고 지식으로 판단이 되면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절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절제에는 뭐가 따라야 돼? 인내가 따라야 돼. 인내라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게 인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시면서요, 너희의 모든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울 때 거기에 뭐를 가져라?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인의 집에 성령에 충만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방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건 베드로 이 고넬료 집이 처음이에요. 이 고넬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표시를 주는데 이 베드로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상 중에 광주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나님도 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부모 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광주리 내려 이거 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거룩한 것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불결한 것은 이게 그걸 3번씩이나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못 먹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그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은 율법이라되 율법을 주신 분 위에다가 율법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한 것이지, 그거를 자기 기준에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고넬료 집에 가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늦게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생각에는 뭐예요? 이방인하고 이게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요렇게 되면 이제 나이들 아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비방하고 막 이럴 텐데, 이거 골치 아프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그거를 변명하는 거 보면 다분히 그게 가능해요. 거기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걸 보면서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그냥 대문 앞에서 절을 한 거예요. 그거는 꼭 절했다 뭐했다 거기에 의미 두지 마시고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대신방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반면에 어떤 분은 그냥 오지 말라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네. 이 경건이라면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고넬료를 얼마나 부어주셨어요. 그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 집에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이방인의 집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무 때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삶을 회복할 때, 그때에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한나라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다루시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가 나시린의 언약까지 붙잡았어. 그러니까 한나를 생각하사 그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에 뭐부터? 형제들에게 친절부터 하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친절한 얼굴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예, 이게 친절한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 이 사랑은 좀 포괄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건 벌써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이 응답을 날마다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응답받는 하나의 이정표예요.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런 것을 잘 힘써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7가지, 이 8가지가 이게 열매 맺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왜 전도하고 말씀도 다락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열매 없? 이 8가지를 잘 살펴보면 왜 응답이 없는지를 알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갖고, 내가 얼마나 훈련도 많이 받고, 얼마나 내가 말씀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도 진지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나한텐?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잘 받아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7이정표가 나와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갈보리 산에서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보리 산에 그 언약이 임할 때까지는 요 8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골격과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냐? 여기에 문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이게 탈북자 사역을 하는, 거기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탈북자만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대로 한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다락방이 열리는데 가는 데마다 아주 견고한 진짜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그 민낯이 막 드러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연합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니 덕의 지식이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의 통제가 안 돼. 인내를 못해. 그리고 조금만 뭐하면 그냥 세상적인 얘기 하다 보면 경건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형제에게 그냥 막 이 친절한 얘기보다는 가장 비방하고 너는 뭐 했어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을 생명 붙잡고 언약을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탈북자만 3,000명,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촘촘해서 지금 북한 선교를 놓고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로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다 드렸어요. 왜? 오늘 이거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거는 좀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힘써서 이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신다. 그러면 어디부터? 믿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 역사는 바로 행위인 거예요. 어떤 것? 덕을 세워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계를 해야 돼요. 첫째, 흑암 문화를 경계해요. 거짓 문화, 거짓 선전 선동의 문화, 위장의 문화. 이 흑암의 권세가 교묘하게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경계할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을 내가 지금 청종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을 늘 시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늘 스스로 시험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서 있는 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풍요한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반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다가 막 강남 가고 서울 가고 그러면 진짜 내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왜? 가면은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외관에서는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갈비탕, 짜장면, 삼계탕 이것밖에 없잖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막 서울 살면은요, 강남에 어디가 좋아? 아니야, 거기만 아니야. 성북에 어디가 좋아? 뭐 아니라니까. 거기 말고 터미널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저들끼리 싸운다니까, 밥 한 끼 갖고. 너무 편해. 어디 가든지 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이태원 가니 육신의 자유가, 홍대 앞에 가니 정신적인 자유가, 타락의 자유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거기 홍대 아직 가지도 마. 이태원 거기 뭐하러 가? 거기 공동묘지를. 거기 사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이.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세상 문화, 흑암의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뭐를 몰라요? 언약을 안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전에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옛날에 금송아지 3마리 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유비, 관우, 장비와 같이 용맹스러운 인생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건조한 쭉정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은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비전도 없어요. 뭘 해서 뭘 살아가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던 요새 그게 불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군인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장정들이 어린아이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린아이는 이리저리 매침을 당하게 될 거다. 그 결과로 뱃속에 너희 있는 잉태된 그 생명도 찢겨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간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600만 학살당한 여기다 들어간 거 아세요? 그게 그냥 제 근세에 일어난 근대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제가 이제 북한에 이걸 이제 어떤 탈북자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누가 그림 그린 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그림을 이제 사진을 찍어 그 사진첩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 태아 그게 뭐 절명할 거다. 그거를 그냥 말로만 그냥 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교도소 내에서 임신을 하니까 옆에 있는 제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널판지 가지고 불쑥 올라온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상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잠식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 1순위예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이건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돼. 왜? 나는 제일 먼저 잡혀갈 1순위예요. 영순위. 뭐가 두렵지도 않아요. 까짓 거 뭐 우리 렘넌트들이 있겠다. 뭐 까짓 거 그 뭐. 내가 순교하면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려 갖고 좀 뭐 하겠지. 지금이야 그냥 온실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돼서 썩었어요. 결국 이것을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98%를 자랑했던 러시아. 그게 볼세기 비기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뀌면서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대량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게 누가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없어요. 자유중국에서 이제 중공으로 넘어가면서 모택동에 의해서 거기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학살을. 이거 역사적인 거예요. 북한은 뭐 안 그래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뭐냐? 한국 드라마 보면 그건 처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좀 정신 좀 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멀거니 또 정치 얘기한다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빚진 자예요. 북한에. 그때 그 공산주의 그 피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남한에 쫙 퍼져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지역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또 부산까지 밀리니까 이제 부산 이제 거기서 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빚진 자예요. 이런 재앙들, 여러분들 우리 전쟁 때 보세요. 6.25 전쟁 때 얼마나 학살이 일어납니까?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마스의 이 테러, 그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완전 집단 학살 아닌가요? 참 웃기는 거는 하마스가 본부를 어디다 뒀냐? 병원 지하에다 뒀어. 그러면 그거 때리려고 하면 병원을 때려야 되잖아. 그리고 병원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 폭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 마귀들의 거짓 선전선동이에요. 좋은 곳 가면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 재앙을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결론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게 파수꾼의 제1의 무장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같이 헌신과 순교의 정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파수꾼의 사상이 되거든요. 사상. 여러분들, 파수꾼은 뭐예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에요? 파수꾼은 민간인 신분이에요? 군인 신분이에요? 군인이잖아. 군인. 군인은 위국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적 가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믿음이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삐끗거리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인봉하셔서 여러분들을 나르시겠다는 거예요.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부터 방향만 잘 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대에 위기를 바로 알고, 위기를 모르는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니요, 그건 방종이요.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끝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알고 이거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승리할 수 있는 파수꾼의 내적인 망대, 응답, 그리고 항상 우리의 눈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 소멸을 막는 파수꾼으로 응답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